생명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거룩한 부르심에 따라 웨슬리를 통하여 맡겨진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저마다 위치에서 또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은혜를 주시고, 특별히 믿음의 선배를 통해서 우리가 잘 그 부분을 따라갈 수 있는 좋은 만남과 기회를 주셨사오니, 오늘 우리 김성훈 교수님을 통해서 있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다시금 웨슬리에 대한 진정한 진가도 알게 하시고 그분의 뜻을 따라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드립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함께 공부하는 자리에 오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그 성령의 증거 두 번째 우리 어, 설교 존 웨슬리 목사님이 두 번째 설교를 우리 같이 좀 읽고 좀 또 새기고 그리고 좀 같이 해설도 하고 토론도 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그러면 우리 임경목 전사님 좀 이걸 좀 보여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1767년 성령의 증거 두 번째 Witness of the Spirit 본문 읽겠습니다. 성령이 신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로마서 8장 16절 말씀입니다. 요약적으로 조금 축소시켰습니다만 설교 같이 한번 돌아가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좀 읽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의 증거란 무엇입니까? 원어의 마르티리아라는 말은 증언 또는 증거, 기록으로 번역할 수 있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는 증거는 하나님의 영에 의하여 우리의 영에 주어지고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언하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은 증거하시는 인격체이십니다. 그가 우리에게 증거하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것입니다. 이 증거의 즉각적인 결과는 성령의 열매로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등입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좀 돌아가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누가 읽어주실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네네. 나는 인간의 언어로 하나님께 속한 깊은 것을 설명한다는 것이 참으로 힘들다는 것을 여러 해 전에 알았습니다. 참으로 인간의 언어에는 하나님의 영이 그의 자녀들 속에서 일치하시는 것을 적당하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이 없습니다. 나는 성령의 증거라는 말을 영혼에 주어지는 내적 인상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에 의하여 하나님의 영이 나의 영에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고 나의 모든 죄는 네. 도말되었으니 나까지도 하나님께 화목되었다고 즉각적이고 직접 증거하십니다. 그 후 20년 동안 더 상고해 보았지만 이 증거의 일부라도 취소할 만한 어떤 이유도 발견하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이것을 보다 잘 이해시키기 위하여 이 표현의 어디를 어떻게 변경할 것인지 그 방법도 얻지 못하였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어느 누가 이에 대해 보다 명료한 표현을 지적한다면 그것을 첨가하겠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더욱 일치하는 표현을 제시한다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위에서 말한 내 표현을 포기할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네. 누가 그러나부터 읽어주세요. 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영이 어떤 외적 음성으로 이를 증거하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내적 음성으로 증거하시지만 그렇다고 해서 늘 그렇게 하신다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항상 사람의 마음에 특정한 성경 말씀을 주셔서 지시하신다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다. 종종 그렇게 하시기도 하십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직접적인 영향이나 설명할 수 없는 어떤 강한 작용을 통해 영혼 위에 역사하셔서 폭풍과 성난 물결은 지나가고 아주 잔잔해지며 마음은 예수님의 품 안에 있는 것처럼 안정되고 죄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모든 악에서 용서받고 죄는 가려졌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케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엄격히 말씀드리면 이것은 일부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고 또 일부는 우리 자신의 체험에서 나오기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가진 자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합니다. 체험 또는 내적 의식은 내가 성령의 열매를 가졌다고 말합니다. 그런 까닭에 나는 합리적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결론을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것이므로 논지할 여지가 없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없이 성령의 참된 증거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성령의 열매가 이 증거로부터 나온다고 주장합니다. 증거가 처음으로 주어졌다고 해도 항상 똑같은 정도가 아니면 그 후에 얼마나 안 있으면 곧 열매가 솟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증거는 대체가 늘 똑같다고 강하고 분명하지 않는 것처럼 기쁨이나 평안이 늘 같은 상태에 있는 것은 아닙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MDB 학생분들 좀 읽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수민 회장, 학생 한번 읽어주실래요? 네, 네. 문제의 요점은 여기 있습니다. 즉, 성령의 직접 증거가 과연 조금이라도 있는가 없는가에 있습니다. 환원하면 열매에 대한 의식에서 솟아나는 증거 이상의 어떤 다른 성령의 증거가 있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나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본문이 분명하고 자연스럽게 그런 뜻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이처럼 같은 것을 함께 증거하고 있는 두 증거가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하나님 영의 증거와 우리 영의 증거입니다. 돌아가신 런던의 감독은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그의 설교에서 본문 말씀이 그 표면에 드러내고 있는 증거를 어떤 사람이 의심할 수 있다는 데에 대해 놀라움을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감독은 말하기를 우리 영의 증거라는 것은 우리들의 진실성에 대한 의식이라고 하였습니다. 즉, 좀 더 분명히 표현하면 이는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의식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영이 성령의 열매, 곧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등에 대해 의식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쉽게 추리할 수 있습니다. 어느 훌륭한 사람은 우리들의 선행에 대한 의식이 성령의 또 다른 증거라고 생각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는 이를 하나님의 영의 증거라고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영의 증거, 곧 우리 영의 진실성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사도는 우리가 세상에 특별히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진실이란 우리들의 내적 의향과 동시에 최소한도 우리의 말과 행동을 언급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이는 다른 증거가 아니라 앞에서 말한 바와 같은 것, 즉 진실함에 대한 의식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선행의 의식입니다. 결과적으로는 결국 단 하나의 증거가 있을 뿐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이 두 개의 증거를 말하고 있다고 해서 그 중 하나는 우리 선행의 의식이요, 또 하나는 진실함의 의식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모두 우리 영의 증거에 포함된 것이 분명합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네네. 다른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만약 본문 자체만으로는 분명하지 못하다면 바로 전절에서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즉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시느니라 하고
곧이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라고 하였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증거는 이와 병행하는 성경 구절에 의해서 잘 설명됩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이것은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나 또는 변론의 결과에서 오는 증거가 아니라 무엇인가 즉각적이고 직접적인 것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우리의 신실성을 상고하거나 추리하기 전에 그 영이 주어지는 순간 그 영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우리가 자세히 들으면 마음을 울리는 말씀이 아닙니까? 위의 본문들은 가장 명백하게 성령의 직접 증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하나님의 영의 증언이 그 자체의 성격으로 보아 우리 영의 증언에 선행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런 고찰로 분명해질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거룩하다는 것을 의식할 수 있기 전에 우리 마음과 생활이 거룩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온전히 거룩하여질 수 있기 전에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모든 성결의 근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기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였습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영에게 증거하시기 전에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야만 이것을 믿을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때만 우리의 분깃이 그의 보혈에 있음을 느끼고 말할 수 없는 기쁨으로 외칩니다. 당신은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의 증거는 하나님의 사랑과 모든 성령보다 선행하여야 해야 하는 것이므로 따라서 하나님의 영의 증거도 이에 대한 우리들의 의식에 선행하여야 합니다. 이 성서적인 교리를 확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의 체험을 말씀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것은 두세 사람이나 소수의 체험이 아니라 셀 수 없이 많은 사람의 체험입니다. 이 교리는 이 시대에서뿐만 아니라 온 세대에 있어서 구름대와 같은 현재와 과거의 많은 증인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이것은 여러분이나 나의 체험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성령은 나의 영에게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증거하시고 이에 대한 증거를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나는 곧이어 아바 아버지여라고 외쳤습니다. 나는 여러분이 그랬듯이 어떤 성령의 열매를 생각하고 의식하기 전에 이렇게 행한 것입니다. 이 증거를 받는 때부터 사랑과 화평과 희락과 화평 등 성령의 모든 열매와 넘쳐 흘렀습니다. 처음으로 나는 들었습니다. 너의 죄는 사하여졌느니라. 너는 수락되었노라. 너는 들었노라. 그러자 내 마음에서 천국이 솟아올랐도다. 이 모든 것을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즉 성령의 증거는 신자의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님의 내적 인상입니다. 이에 대하여 하나님의 영은 저들의 영에게 그들의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는 성령의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가 문제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어떤 직접적인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인데, 다른 말로 하면 성령의 열매에 대한 의식에서 일어나는 증거 이외에 다른 어떤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였습니다. 우리는 그런 증거가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본문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명백한 뜻이며 또 한 앞절 말씀이나 이와 병행되는 갈라디아서 말씀 모두에서 잘 설명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 자연스러운 일로 이 증거는 그 증거로부터 일어난 열매보다 먼저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말씀의 명백한 의미는 수없이 많은 하나님의 자녀의 체험으로 확증되는 까닭입니다. 그렇습니다. 죄를 깨닫는 자나
이 직접적인 증거를 갖기까지 결코 쉴 수 없었던 사람들의 체험으로 확증됩니다. 아니 세상의 자식들 곧 이 증거를 가지지 못하고 제가 용서함을 받은 것은 아무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에 의해서까지도 확인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로써 이로써 우리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추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성령의 열매와 격리된 어떤 가상의 성령 증거를 신뢰하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만일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참으로 증거하시면 그 성령의 열매, 곧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가 결과로 따르는 것입니다. 이런 열매는 심한 유혹을 당하고 있는 동안에는 일시적으로 구름에 가려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유혹을 당하는 사람, 즉 사탄이 밀가부르듯 흔들고 있는 사람에게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열매의 본질적인 부분은 설사 그것이 두터운 구름에 있다고 할지라도 남아있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 시련의 기간에는 없어질 수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흑암의 세력과 흑암의 때가 계속되는 동안에는 영혼이 심히 민망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는 회복되어 마침내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둘째, 아무도 증거를 갖지 못한 어떤 상상적인 성령의 열매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 속에 이런 증거를 가지기 훨씬 이전에도 하나님에게서 오는 희락과 화평과 평강과 사랑을 미리 맛볼 수 있을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증거하시기 전에도 이런 화평과 희락과 사랑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서 구원받아 마침내는 이 구원에 대한 증거를 가지기 전에도 어느 정도의 오래 참음과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머물러 안주하라고 할 수 없습니다. 만일 안주하라고 한다면 우리의 영혼이 망할 위험에 처합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하나님의 영이 아바 아버지여라고 외칠 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 현명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의 특권입니다. 이것이 없이 우리는 복잡한 의심과 두려움이 없는 확고한 평화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이 양자의 영을 받으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며 모든 의심과 두려움을 내어쫓는 평강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순수한 열매, 곧 내적, 외적 성결을 주셨던 증거를 끊임없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영의 증거나 우리가 의와 거룩함 가운데 걷고 있다는 의식의 증거를 빼앗길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면숙 선생님 혹시 그 유튜브를 통해서 좋은 목사님들 설교 좀 자주 들으시나요? 네, 가끔 듣습니다. 가끔 바쁘셔가지고. 어떠세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문을 쭉 읽어보니까 음, 좀 어떤 그 인상, 느낌을 받으세요? 그 그러니까 성경 자체를 아주 깔끔하고 단정하게 있는 그대로 정리해 주시고 해설해 주시는 느낌을 받았고요. 또 이제 중간중간 그 마음에 이렇게 다가오는 구절이 되게 많았는데 성령의 내적 증거, 성령의 내적 증거가 없이 이 자기가 성령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 말라 그런 것 같아서 성령의 내적 증거를 나는 가지고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읽었습니다. 아주 되게 감동적인 짧았지만 아주 인상적이고 감동적인 설교문이었습니다. 오케이, 감사드립니다. 성경 구절에 충실한, 성경 본문에 충실한 설교라는 인상이 강했고,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주제 자체가 성령님의 증거를 받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다. 이런 좋은 말씀 주셨고요. 저는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를 읽을 때마다 머리가 맑아져요. 왜 그러냐? 뭐, 여러 가지 좋은 장점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굉장히 그 논리적이고요. 그리고 변증적이기 때문에 항상 설교에 보면은 굉장히 역시 옥스퍼드에서 교육받은 분답게 논리적으로 탄탄하고 굉장히 그 명료한 것 같아요, 주장은. 그래서 여러분들 머리 아플 때 이렇게 좀 정리가 필요할 때 이 웨슬리 목사님 설교를 읽으면 정리가 좀 말끔하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고 그래서 18세기 설교가 다 그랬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특별히 이제 웨슬리 목사님은 상당히 논리적인 논리 정연한 그리고 많은 경우에 반론에 대해서 응답하거든요. 뒤에 가면 꼭 반론에 대해서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참 특징적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예, 해설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예, 같이 토론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죠. 제가 좀 읽어보겠습니다. 이 설교는요, 잠깐만요. 이 설교는 존 웨슬리의 위대한 신학적 공헌으로 인정할 수 있는 성령님의 증거, Witness of the Holy Spirit 교리에 대한 두 번째 설교입니다. 사실 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교리는 굉장히 드물어요. 이거를 강조한 신학자는 별로 없거든요. 교회 역사에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웨슬리의 독보적인 그러한 적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리 임경묵 전사님, 우리 정병수 목사님 마이크를 좀 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깐만. 네. 네. 마이크 좀 꺼주시고, 예, 다시 좀 해설 보여주시죠. 예, 그래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이제 교리적으로 봤을 때 기독교 신학에서 굉장히 공헌한 분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주제가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주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슬리에 의하면 성령님의 증거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신자의, 우리 믿는 사람의 영혼에 주어지는 하나의 내적인 인상이다. impression. 인상이다라고 정의를 설교에서 하고 있고요.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의 영혼 속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는 구원의 확신을 직접적으로 새겨주신다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렇게 본다면 성령님은 양자의 영이 되는 거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써 내가 양자의 의식을 가지게 되는, 내가 하나님 자녀구나. 이거를 확신하게 된다라는 것이고, 바로 그 작용, 그것을 성령님께서 하시는 그것을 우리는 성령님의 증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꼭 어떤 우리 인간이 사용하는 말로써,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고 하는 말로써 증거하는 것이 아닐 수도 있다는 말이죠. 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확신을 부어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네? 이런 확신을 부어주는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증거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이 교리의 근거로서 본문의 말씀인 로마서 8장 16절을 얘기하고 있고, 또, 이 설명을 하면서 수많은 성도들이 이 교리를 실제로 성경의 가르침을 체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경험적인 증거를 또한 설교에서 언급하고 있죠. 네. 교리사적으로 보면 성령님의 증거 이 교리를 주장함으로써 웨슬리는 성령론을 굉장히 더 심화시켰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교회 역사를 보면은 성령님에 대한 증거들이 이렇게 성령님에 관한 깨달음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콘스탄티노플 공의회에서는 성령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성령의 신성에 대한 깨달음이 있었고, 등등. 또 종교개혁자들은 성령께서 성경을 쓰셨다라고 하는, 성경의 영감에 관해서 고백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또 설교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성령론이 굉장히 발전을 해왔는데, 이제 존 웨슬리를 통해서 성령의 증거 교리가 이제 거기에 덧붙여지게 되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그 이전까지는 주로 성례전이라든지 설교라든지 이런 것과 연관되어서 이 말하자면 교회의 영으로서 성령님의 사역을 강조했다면 존 웨슬리는 이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교리를 통해서 뭡니까? 개인적인 차원에서도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차원으로 더 확장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성령님께서 오늘날에도 역사하신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바로 은사주의잖아요. 네. 네. 그, 어, 그래서 은사주의 운동의 어떤 출발점을 제시했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학 방법론적으로도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이 얘기한 성령님의 증거라고 하는 교리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웨슬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입각한 신앙 체험을 하나님의 진리를 분별하는 데 있어서 건전하고 필요한 자료라고 설명했고요. 그럼으로써 이 경험의 요소를 기독교 신학의 굉장히 중요한 원천으로서 받아들이거든요. 그래서 경험이라는 것이 우리 삶의 어떤 신학의 기준으로 들어오게 된 것이 웨슬리를 통해서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더 올려주실까요?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제 성령님의 증거를 직접 증거와 간접 증거 두 가지로 구별하여 설명을 하고 계시거든요. 첫째는 직접 증거는 뭐냐면 지금까지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깊은 강한 명확한 인상을 주시거나 메시지를 주신다라는 성령의 음성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직접적인 증거가 되겠고요. 간접적인 증거는 뭐냐면은 그 밑에 있죠. 성령님의 직접적인 증거라는 것이 개인적이고 내면적인 체험이라고 한다면 간접적인 증거는 하나님의 칭의와 중생을 경험한 성도가 자연스럽게 그 삶 속에서 맺게 되는 성령님의 9가지 열매가 있거든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쭉 나가는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본인이 느끼는 거예요. 아,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구나라고 하는 내적인 확신을 가지게 되고 합리적인 결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의 증거는 단지 어떤 체험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나타난 열매를 보고 내가 내리는 합리적인 결론이기도 하다라는 것이죠. 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정말. 이 평강이 나에게 없었었는데, 이 평강이 나에게 지금 있다라는 놀라운 사실이, 이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것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구나.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맞다. 라고 하는 합리적인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건 왜 그러냐면, 당시에 존 웨슬리가 이제 자신과 구별했던 게 뭐냐면 한쪽은 신비주의고 또 한쪽은 이 냉랭한 합리주의거든요. 신비주의라고 하면은 주로 이제 뭐 당시에 모라비안들 중에 좀 있었고요. 그분들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그걸 내가 어떤 체험을 통해서 확신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웨슬리가 볼 때는 이분들은 아직 그 어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모습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고, 그리고 신비주의, 체험에 치우친 사람들을 볼 때, 이것은 좀 과도하다라는 것을 느꼈던 거죠. 반면에 이 합리주의자들은 자기를 포함해서, 경건주의자들은 열심히 선행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려고 노력하지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어떤 성령님의 체험이 없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양극단을 보았기 때문에 이제 웨슬리는 그것이 아니라 성경이 가르치는 확신의 교리 그리고 성령님의 증거라는 것은 이중적이다. 하나는 성령님께 직접적으로 우리 영에 주신 내면에 주신 인상 그것이 있고 또 하나는 그것만이 아니라 그 결과로서 우리 삶에 어떤 평화가 생겨나고 어떤 사랑의 마음이 생겨나고 어떤 기쁨이 생겨나고 이런 열매들을 통해서 내가 객관적으로 합리적으로 추론하고 결론 내릴 수 있는 간접적인 성령의 영의 증거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웨슬리의 신학의 특징이 뭡니까? 성경적으로 항상 균형을 가지고 있고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포괄적이고 어떤 통전적인 성경 읽기를 한다고 할 수 있는데, 이 성령님의 증거의 교리에 있어서도 우리가 볼 때 굉장히 성경적 균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웨슬리의 신학적 위대함은 더 나아가서요, 어, 이제 반론을 다루고, 이런 답변을 제시하는데요. 이 설교에서도 웨슬리는 성령님의 증거 교리에 대해서 반론을, 넘겨주시죠. 반론을, 다루고 있습니다. 첫째는 체험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반대 의견에 대해서 웨슬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교리에 대한 체험은 교리의 입증에 사용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성경적인 진리라면 거기에 따른 체험은 우리가 인정할 수 있다. 이런 거죠. 둘째로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열광주의자라고 하는 비판 의견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들이 이 교리를 남용하였다고 해서 성경적 교리가 잘못된 것은 아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판하기를, 아니 신비주의자들 보라, 그들은 무슨 체험을 했다, 무슨 음성을 들었다고 얘기하지 않느냐, 이거 굉장히 위험한 거다, 이렇게 지적을 하죠. 그러나 웨슬리 목사님은, 아니 신비주의자들이 이러한 체험을 오용하고 너무 남발하고 그것만을 추구한다고 해서, 잘못됐다고 해서 성령의 교리, 성령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그 성경의 가르침이 틀린 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셋째로 반대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그 자체가 곧 성령의 증거인 것이지, 따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인상이나 음성이 있을 수는 없다. 상당히 합리주의적인 것이죠. 여기에 대해서 웨슬리는 그렇지 않다. 성령님은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확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설교에서 또한 제가 굉장히 감명 깊게 보았던 부분은 뭐냐면, 존 웨슬리 목사님 자신이 이 성령님의 증거를 찾아 헤맸고, 말하자면 그리고 체험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더라고요. 이 설교의 위에 보시면 나에게 말씀하셨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처음으로 나는 들었어요. 너의 죄는 사하졌다. 너는 수락되었다. 라는 이 음성을 자긴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들었다. 그러자 내 마음속에는 천국이 솟아올랐다라고 여기 고백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죠.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성령의 증거의 교리를 일관되게 일생 동안 주장했다는 건 뭡니까? 본인이 그 체험이 있었다라는 것을, 체험적으로까지도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우리에게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로마 가톨릭 신학을 포함해서 많은 율법주의 구원론에는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렇죠? 심판날에 주님 앞에 서기까지는 누구도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충분히 선했는지 확신할 사람이 없죠. 네. 또한 개혁주의 신앙을 가진 분들도 사실은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는 불안함이 있죠. 네, 최종적 견인이라고 하는, 성도의 견인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긴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선택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과연 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는지에 대한 일말의 불안감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로마 카톨릭이든 종교개혁자든 간에 이 구원의 확신에 대한 것을 확증해서 얘기하기란 참 어렵다는 거죠. 그런데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 교리를 통해서 그것을 주장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심으로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을 증거해 주신다고 가르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실한 신뢰와 성령님의 내주를 체험한 사람은 구원의 확신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존 웨슬리가 확신으로 가르친 것처럼 오늘 또 성령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영혼 속에 내주하고 계시고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확신으로 고백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을 좀 드리고요. 이제 여러분들 여러분의 체험도 있으실 것 같고, 또 질문도 있으실 것 같고요. 좀 자유롭게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을까요?
제가 한 번 더 말씀드려도 네네. 될까요? 네. 아까 처음에 설교를 들을 땐 확실하지 않던 게 해설을 들으니까 너무 명확해져서 너무 좋습니다. 그, 그러니까 성도로서 이렇게 지정의 인격적 만남하고 신비주의, 그러니까 성령 체험을 이렇게 균형 잡는 게 너무 어려운데 그것을 균형을 얘기한 설교를 거의 들어본 기억이 없어요. 근데 오늘 그 균형에 대해서 웨슬리 목사님이 정말 그 균형에 대해서 정말 너무 적절하게 말씀하시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에 다시 한번 감동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늘 그게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지정인격적 만남과 이렇게 신비주의를 균형 잡는 게 늘 어려운데 그 어려움에 대해서 혹시 해주실 말씀이 없으신가 궁금하고요. 한 가지는 그 웨슬레 신학에서는 은사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웨슬레 신학에서 하는 은사주의 해석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되게 궁금합니다. 혹시 말씀해 줄 수 있으신가요? 음, 음. 네, 감사합니다. 은사주의 운동은 이제 그 20세기 초에 이제 윌리엄 시몰 목사님을 통해서 이제 그 전에 이제 토피카라고 하는 곳에서 캔자스죠. 토피카라는 곳에서 이제 방언하는 역사가 터지게 되고요. 기도회를 하다가 거기서 중국어 방언이 터지게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이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초대교회의 오순절적인 그 사건이 다시 일어나는 것인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어떤 사건들이 있었고 거기에 참여했던 이제 흑인 목사님, 이제 윌리엄 시몰 목사님이 이제 로스앤젤레스로 와가지고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에서 이제 그 파스톨릭 처치라는 걸 만들고 다운타운에서 이제 그 집회를 시작해가지고 거기에서 온갖 종류의 이제 막 그런 은사 내지는 방언 내지는 이런 것들이 이제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20세기 성령 운동의 이제 오순절 운동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오순절 운동이라고 보는 것은 이제 펜테코스트. 그 오순절날 일어났던 초대교회의 그 성령 강림의 사건이 이제 20세기에도 일어났다라는 것인데, 제가 볼 때는 이제 존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님의 이러한 현재적인 말씀해 주시고 사역하는 그런 것들을 인정하고 계시기 때문에 당연히 은사주의와 연관되는 은사주의의 뿌리가 되고 하나의 원천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웨슬리 신학은 분명히 종교개혁자들도 성령님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지만 그 종교개혁자들의 성령론을 넘어서는 성령의 체험과 성령의 증거와 이런 것들까지 다 나아갔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은사주의의 어떤 원천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웨슬리 목사님 자신은 과도한 은사주의하고 또 선을 그었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너무 체험적으로 나아가고 은사로 나아가기 때문에 그 부분, 심지어는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당시에 이제 그 일어나던 그 퀘이커 운동, 조지 팍스라든지 퀘이커들은 이제 성령을 더 강조해가지고 모든 사람이 성령님으로부터 교육받을 수 있다. 그래서 심지어는 목사님도 꼭 필요하지 않다. 또 어떤 교회 예전도 이렇게 교회 조직도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까지 나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예언 운동으로 나가는 건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을 그었거든요. 그렇지 않다라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웨슬리 목사님이 은사주의에 대해서는 yes and no. 네. 이게 당연히 그거는 성령의 현재주의 역사가 맞지. 그러나 과도한 은사주의, 체험주의, 진리주의 이거는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전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인 그런 차원에서 받아들이지 않았을까. 네, 그래서 좀 거리를 뒀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우리 혹시 오 교수님이나 다른 분들 좀 보충 설명해 주시면 좋겠네요. 웨슬리 신학에서는 은사주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저는 웨슬리 목사님 살아계시다면 yes and no 지금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나 그
사실은 오순절주의하고는 거리를 뒀지만, 은사주의는 어떻게 보면 엄밀하게 얘기하면 동의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은사주의는 오순절주의하고 좀 다르거든요. 은사주의는 뭐냐면 성령님께서 현재적으로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역사하고 계시는가라고 하는 점에서 그걸 인정하는 건 굉장히 넓은 개념이거든요. 그렇게 본다면은 은사주의는 예스라고 얘기할 것 같고요. 오순절은 yes and no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그리고 본인 자신이 살아 계실 때도 현재적인 그런 은사나 이런 초자연적인 은사에 대해서는 거리를 뒀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본인을 그 합리주의나 고교회, 영국 성공회 쪽에서는 웨슬리 목사님을 굉장히 그 신비주의자라고 공격했기 때문에 나는 그렇지 않다라고 본인이 또 그 선을 그었던 부분도 있고 그래서 오순절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러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완전 잘 이해됐습니다. 그러니까 은사는 인정하지만 그러니까 은사가 과도하게 강조돼서 그것을 중점적으로 이렇게 교리가 진행되는 거는 아마 거절하셨을 것이다. 그런 말씀이시죠? 예. 그렇지만 이제 오늘날 오순절 신학은 상당히 균형 있는 그런 삼위일체론적 신학을 또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오순절 신학을 잘 이렇게 그런 삼위일체론적으로 풀어내는 그러한 신학에 대해서는 아마 웨슬리 목사님도 동의하실 것 같고 다만 이제 오순절 운동이 가지고 있는 과도한 면, 좀 반드시 비지형적이라든지 또 비인격적이라든지 능력 중심이라든지 이런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당연히 비판을 하실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혹시 또 다른 분들 설교 관해서 저도 이제 한 말씀 드리면은 우리 소장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동의를 하고 이제 조금 더 우리 목사님들 듣고 싶은 그 내용들은 이제 웨슬리가 왜 그 내적 인상이라는 개념을 쓰셨거든요. 그, 그 내적 인상이라는 게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지를 그 이제 어떤 그 실질적으로 성경께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실 때 그 내적 인상이라는 개념을 이게 이제 예를 들어 이걸 어떻게 해석하냐에 따라서 그 신비주의 내지는 뭐 은사주의 내지는 뭐 기타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우리들의 변화, 그 내적인 변화 뭐 이런 개념으로 우리가 좀 이해할 수도 있겠다 보는데 요 부분에 대해서 저도 사실 웨슬리의 어떤 성령의 어떤 내적 증거를 읽을 때 내적 인상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 감이 있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이해를 했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이렇게 듣고 싶습니다. 네, 저도 성경론을 좀 열심히 연구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화이테드를 공부하다가 이제 미국에 가서 합리주의 철학을 한 거죠. 합리주의 신학을 하다가 한계를 깨닫고 그때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 성령님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성령님에 관해서 좀 책도 읽고 기도도 하고 막 이런 이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그때 제가 어떤 좀 신학적인 좀 회심의 어떤 그런 시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합리주의적인 방법론을 내려놓고 이제 그것이 열려야 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내 합리주의적 방법론 가지고는 하나님의 그 계시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못 된다, 작다, 이걸 알게 된 거예요. 근데 그때 성령님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됐는데 그 이후로 뭐 논문을 이제 결국 박사 논문을 성령론으로 쓰긴 썼는데 그때 이제 뭐 몰트만의 성령론 그리고 화이테드의 인식론 이걸 연결해서 이제 좀 써봤는데 뭐 열심히 이제 계속 공부해야 되는데 서울신대 오니까 성령론을 공부할 기회가 없어가지고 참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어서 참 죄송한 생각인데 어,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 아닐까요? 그 성령님은 인격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실 수도 있고 또 우리에게 터치하실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에게 말씀으로 선명하게 주시는 성도들의 체험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또 때로는 우리에게 어떤 인상으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확신이나 벅차오르는 감동이나 이런 걸로 또 터치해 주시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설교에서도 보면 존 웨슬리 목사님은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더라고요. 이걸 너무 벌벌한 어떤 말로만 제한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되면 또 좀 이상하게 갈 수 있거든요. 그럴 필요도 없고, 우리가 뭐, 이건 비유입니다만,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가족들과 손으로 만질 때가 있고, 따뜻하게 안아줄 때도 있고, 말로 할 때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다 하더라도, 우리가 집중되어 있고, 깨어 있고, 열려 있지 않으면 들을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답답하시니까 우리 주님께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말하는 걸 들어라. 우리 귀가 있는데 왜 그런 말을 해요? 그 얘기 뭐냐면 들을 준비가 안 돼 있고 들을 귀가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성령님께서 온갖 방법을 통해서 우리와 커뮤니케이션을 시도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못 듣는 거거든요. 지금 많은 소리를 우리가 못 듣고 있죠. 그죠? 우리의 또 나이가 들면서 점점 저도 옛날에는 들었던 소리도 못 듣는 거 있잖아요. 보청기가 필요한데 그런 점에서 보면 이 설교에서 존 웨슬리 목사님이 두 가지를 다 얘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는 자기는 들었다고 그랬거든요. 그렇지만 이거는 어떤 언어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우리 안에 주신 어떤 내적인 인상과 어떤 확신 이런 것으로도 풀어내는 걸 보면은 이제 양쪽이 다 있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인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경험적으로. 뭐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세요?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음성도 들었고 인상도 받으셨을 거 아닙니까? 심지어 어떤 분들은 터치도 느꼈다 그러던데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는 따뜻함을 느꼈어요. 이렇게. 뭐 저는 꼭 그렇게 안아주신 건 경험을 못했는데 그래서 내적 인상이라는 것이 이제 성령의 증거라는 것이 위트니스라는 것이 좀 이런 다양한 성령님의 자유 또 다양한 방식을 우리가 포괄하는 것으로 봐도 무리가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교수님, 네, 제가 지금 그 스케일링 약속 예약을 해놔가지고 한번 네네, 말씀만 드리고 나가겠습니다. 네네, 방금 전에 그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그 웨슬리가 두 가지 그 증거에 대해서 직접적인 증거, 간접적인 증거 얘기를 하면서 내면적인 체험하고 이제 성령의 열매로서의 자연스럽게 맺는 것. 그래서 저는 그거를 좀 굉장히 중요하게 봤고요. 그게 이제 들려진다고 볼 수 있고 보여지는 설교라는 생각을 한 게 개인적인 내면적인 체험을 직접 증거는 이건 사실은 예수에 대해서 반해서는 그 아볼로가 너무 정확했는데 예수님을 체험하지는 않았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성령 체험을 하지 않은 아볼로가 바울 못지않는 충분한 역량을 가진 사람이 그 부분에서 안타까운 부분이 아볼로다. 그의 제자들도 성령을 알지 못한다는 얘기. 너희가 믿을 때 예수를 성령을 받았냐 하니까 그런 거 있습니까? 처음 들어봅니다. 이런 얘기한 부분은 그 스승의 그 제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메시지 성경 보면 여러분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까?에다 첨언하기를 여러분은 하나님을 머리에만 모셨습니까? 아니면 마음에도 모셨습니까? 그분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 계십니까? 이런 그렇게 좀 더 첨언을 해놓은 부분이 훨씬 더 와닿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특별 은총으로서 하나님 소낙비를 주시면 개인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실질적인 체험을 느끼는 부분이 영적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터치를 받을 수 있고 꿈을 통해서 들을 수 있고 또 아니면 옆 사람을 통해서라도 알려주는 부분은 충분히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는 쭉 제가 성령 이런 부분을 지난 몇 주간 읽으면서 여러 책에서도 말씀하신 뭐 웨슬리나 뭐 토레이나 토저나 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인 경험을 했고요. 베드로도 역시 그랬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고 우리가 점점 낭비 젖어서 하는 이런 일반 은총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서 점점 그분의 모습을 닮아가는 이런 부분은 하나님 성령께서 그런 부분에 은사 아닌가 그래서 그 욥이 그런 말을 하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내 눈이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이 우리가 이제
이루어가는 과정 중에 있고 좀 먼저 경험하신 분이 계실 것이고 지금 그런 과정 중에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유, 너무 감사하고요. 지난주에도 우리 최병호 목사님 성령님에 대해서 설교하셨는데 그냥 따끈따끈한 또 이런 요약을 주신 것 같아서 감사하고 정말 제가 이 설교를 다시 읽으면서 부끄러운 건 뭐냐면 이러한 체험적인 차원이 너무 약해졌구나. 지식적으로, 일 중심적으로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러한 영적인, 그러니까 언어나 어떤 합리성을 넘어서는 그러한 계시적인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가 정말 요즘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거든요. 네. 조금 더 영적으로 하나님께 연결되면서 합리성의 어떤 우리의 좁은 범주를 넘어서는 그런 깊은 교류가 있어야 되고, 네. 여기 보면 좀 그런 체험들이 있어야 되는데, 정말 모든 걸 그냥 판단하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가는 거지. 기도 열심히 하지만, 정말 그 성령님의 그 선명한 음성과 그걸 기다리고 가는 이 우리 성결교회 뿌리가 그게 있거든요. 성결교회가 19세기에 급진적 성령운동, 성결운동이 성령운동이거든요. 이러한 체험들의 부분이 너무 약해졌다. 그래서 밸런스가 좀 깨지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교수님, 음. 이벤젤리컬하고 펜테코스탈의 그 밸런스를 이루어가는 게 저는 존 웨슬리 우리 선배님이 원하시는 후학들에 대한 바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교수님, 제가 예,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네, 예, 목사님. 죄송합니다. 좋은 예. 요약 말씀 감사합니다. 이벤젤리칼, 그리고 펜테코스탈. 우리는 이벤젤리칼에 머무르면 안 되고요. 이벤젤리칼은 뭡니까? 16세기의 신학이잖아요. 16세기에 칭의 구원을 붙잡고 나온 것인데, 그것만 갖고는 안 되죠. 그거가 기본이 되지만, 그러나 그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이 관계성으로 나아가고, 신뢰로 나아가고, 그 다음에 믿음의 역사로 나아가고, 그죠? 이러한 체험으로 나아가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연대성으로 나가야 된다라는 것이 이제 펜테코스탈이나 그런 카리스마틱에 이제 추구하는 거니까, 우리는 그까지 가야 되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또 다른 분들 좀 질문이나 또 비평이나 아니면 좀 코멘트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한번 네, 아까 내적 인상 얘기 나온 것도 저도 많이 고민이 돼서 그래서 뭐 이제 오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제 좀 저도 내면에서 정리가 되는 인상을 받은 것 같습니다. 또 이 조종남 박사님이 쓰셨던 이 책을 보니까 이 부분에서 굉장히 또 자세하게 잘 설명을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적 인상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성령의 직접 역사이시면 간접 역사는 이제 직접 역사는 항상 간접 역사로 이제 검열을 해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간접 역사는 뭐냐 봤더니 이제 말씀에서 돼야 되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뭐 느낌을 받고 뭐 이런 것도 좋겠지만 항상 그때 이제 검열하는 작업이 항상 필요한데 그것은 말씀이어야 되고 무엇보다 기독론 중심. 그래서 예수님이라면 과연 이렇게 했을까? 이것에 대해서 맞춰서 그것을 나에게 주신 내적 인상을 검열을 하는 작업이 있어야 그 당시 18세기에 있었던 열광주의자들과도 구별이 되는 거고 반대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인정 안 했던 정통주의자들과도 구별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차원의 균형을 웨슬리 목사님이 거의 모든 어떤 영역에서 끌고 가려고 하는 지점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지금 설명해 주신 것이 이제 성령님의 그 어떤 조명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계시론에서 성경도 하나님의 계시이지만은 성령님의 조명 계시를 얘기하거든요. 일루미네이션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지성도 하나의 빛이죠. 지성도 일루미네이션을 얘기하죠. 그러나 지성의 빛보다 훨씬 더 밝고
명확한 그 빛이 이제 성령님의 조명이잖아요. illumination. 밝혀주시는 건데, 성경의 진리를 밝혀주시는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가 성령께서 밝혀주신 것들을 다시 성경으로 가져가서 신학적으로, 성경적으로 과연 그러한가? 이것이 성령님이 주시는 빛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상호 검증이 필요하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학생들이 가르칠 때는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그 사변형의 방법이지만 엄밀히 보면 오변형의 방법이다. 사변형의 방법이 뭡니까? 우리 다음 주 수요일 날, 그렇죠? 7월 셋째 주에 우리 이제 그 사변형의 방법론에 대해서 발제를 듣게 돼. 정계현 박사님이 하시는데, 이제 오성옥 교수님도 들어오시고, 박사님도, 저기, 누구죠? 우리 장기영 박사님도 논찬을 하시러 들어오는데요. 그 사변형의 방법이라고 얘기하는데,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 케네스 콜린스 박사님이 그 논문을 쓰셨는데 그런 논문을 쓰셨어요. 웨슬레이의 모든 그 신학 방법론은 성령론에 기초하고 있다. 이런 취지의 논문을 쓰셨어요. 되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아무리 이성이 객관적으로 뭔가를 성경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으려고 하더라도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그게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죄송한 얘기지만 그 EBS 이런 데서 열심히 뭐 도마복음이 어떻고 요한복음 강의하고 뭐 이런 거 저는 별로 크레딧을 안 주는 이유가 아무리 이성이 발달해도 우리는 못 봐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성령님의 조명이 없이는 우리 이성도 체험도 마찬가지고요. 전통도 마찬가지. 전통 안에 얼마나 불순한 것들도 많습니다. 불순물이. 그래서 케니스 콜린스 박사님이 그런 논문도 쓰셨고 저도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이라고 하는 그 원천, 진리의 원천, 그리고 그 성경을 쓰시고 그 성경을 밝혀주시는 성령님의 조명이라고 하는 이 원천이 우리에게 너무나 가장 중요한 것들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우리 학생들에게 신학 방법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오변형을 얘기하거든요. 네? 펜탈레터를 얘기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과학이나 이성도 중요하고 경험도 중요하고 우리가 체험 그리고 또 우리 전통 교부들이나 우리 선배들의 써놓으신 것도 너무 중요하지만 성경이 가장 당연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조명해주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안 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해석학적인 어떤 소위 말하는 순환, 성령님이 뭔가를 주셨다면 우리 성경으로 가져가야 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했다면 성령님의 조명에 그것을 비추어 보는 이러한 노력이 되게 중요하다. 이게 지금 말하는 이제 검증인 거죠, 검증. 네, 그래서 그런 것들도 우리가 좀 생각을 했으면 좋겠다. 네. 근데 혹시 또 궁금한 게 있으시면 조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지금 10시 35분이니까요. 조금 더 우리 토론 시간을 가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우리 목사님들, 전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 어, 신앙생활 하시면서 이런 성령님의 내적 증거, 혹시 체험하신 게 있으면 좀 공유해 주시죠. 네. 그렇게 하면 더 재밌을 것 같아요. 더 은혜가 되고. 혹시 있으시다면 조금 한번, 혹시 검증 당할까봐 지금 두려워서 입을 못 열고 계신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두려워하지 말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음. 이건 제 얘기라기보다는 이제 목회하면서 목회 현장에서 이 성령의 증거 문제 이게 아주 복잡해요. 그리고 또 사람마다 또 너무 또 다르고 뭐 한 분 한 분 그 이야기를 하면 뭐 오늘 밤 다 새도 못할 것 같은데 뭐 어느 남자 집사님인데 이분은 꼭 기도를 하면은 방언에 대한 어떤 충만함이 있었는데 방언이 좀 이렇게
이렇게 들어도 방언 같은 그런 게 있는데 이분은 와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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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 한 마디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저도 그렇지만 또 같이 있는 또 우리 식구들이 너무 이상하다. 뭐 그런 걸 예를 들어서 지금도 아마 제가 알기로는 OMS 선교사로 파송될 때 또 심사할 때 목사님은 방언을 하십니까? 물어본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한 20년 전 거기 가서 들었던 얘기가 아니라 20년 흘렀지만 지금도 분명히 방언한다 그러면은 선교사 파송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뭐 방언 하나 가지고 그 목사님의 어떤 일생의 비전과 꿈을 그냥 실천 못하게 되는 그런 일이 좀 너무하지 않느냐 하는데 그 나름대로 아주 그 OMS에서의 심오한 신학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금 개인적인 경험이라든가 이런 걸 좀 얘기하라는데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그 경험, 타인에 비춘 경험, 가족들의 경험, 저는 이제 어머니가 둘이었잖아요. 친어머니가 계시고 장모님이 계시고. 근데 장모님은 성결교회 집사님이고 어머님은 순복음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뭐 말씀 안 드려도 알겠죠. 근데 저는 저희 어머니가 지금 13년 전에 중가셨는데 어머니의 그 예를 들어서 잠깐 말씀드리고 또 가장 신뢰할 만한 성령의 증거, 물론 이제 우리 위안 웨슬리 목사님의 설교 전부 다 맞습니다만은 저희 어머님은 그 의붓 어머니 밑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저희 외할머니가 그 옛날에 처녀의 몸으로 외할아버지 자녀를 많이 둔 집에 와서 저희 어머니하고 그 외할머니하고 사이가 굉장히 안 좋았어요. 뭐 어머니가 근데 어느 날 저보고 얘야 할머니 좀 모시고 오면 안 되냐? 그래서 저희 외할머님을 모시고 저희 어머니 집으로 갔어요. 그게 크리스마스 25일 밤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도 많이 하시고 또 어머니가 자기가 잘못한 거 있으면 다 용서해달라고 그러시더니 저희 할머니가 가시려고 그러는데 흰 봉투에다가 돈까지 이렇게 넣어가지고 어머니 살펴가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저희 어머니가 그 다음날 아침에 천국 가셨어요. 그래서 이게 성령의 증거나 또 열매나 이 모든 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또 직접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거 열매를 굉장히 중요시한 것 같아요. 예수님 나가실 때 열매 없는 무화과나무 막 저주까지 하시잖아요. 저주까지 하시는데 사도 바울도 분쟁 많은 고린도 교회에 내가 제일 큰 은사, 제일 좋은 길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고린도전서 13장을 기록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물론 저는 개인적이지만은 내가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의 열매를 맺고 있는가 마음으로라도 그래서 열매를 통한 증거의 확신 그것이 또 우리에게는 가장 무난하고 또 은사적인 거 하나 가지면 이 교단에서는 안 되고 저 교단에서는 되고 제일 속상한 일 중에 하나가 성결운동 하는데 함께 동역해 주시는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저한테 목사님 제가 신대원생 2명 보냅니다. 그래요. 아이고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반가워서 찾아왔더라고요. 합격하고. 좋은 얘기 많이 나눴죠. 우리 성결운동 하는 목사님의 교회의 청년들이니까. 그래가지고 우리 성결운동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고 막 그러는데 나갈 때 잠깐 이 학생이 돌아보더니 목사님
여기 성결복음 선교에서는 방언을 합니까? 그래요. 그게 뭐 여기 오는 학생들이 또 여러 교파에서도 오고 또 어떤 학생은 막 뜨겁게 기도하다 보면 방언도 하고. 그래서 저는 우리 선교에서는 방언은 자유라고 방언하고 싶은 사람이 기도할 때 하고 안 해도 되고 해도 되고 상관없다 그랬더니 그 다음 모임석도 안 오는 거예요. 안 와요. 네. 내가 알아봤더니 자기 교회에서는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거부한다는 거예요. 그거는 대부분 알지도 못하는 하나의 넋두리요. 잘못하면은 사단이가 그리스도인을 놀려먹는 제일 달콤한 장난감이 방언이라고. 어유, 아주 멋있게 표현하고 그 다음부터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은사를 통해서 우리가 어떤 증거라든가 또 내면의 인상,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성령에 의해서 내 영에 주시는 암시, 이제 이렇게 내가 이렇게 했다 뭐 이런 거를 갖고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 또 이 선교 현장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열매를 통한 성령의 열매, 9가지 그 열매를 통한 증거, 그것이 제일 중요한 기준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경험적으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지금 목회 현장에서 사실은 이제 목사님들이 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방언이라든지 은사 이런 것은 금하지도 말고 추구하지도 말라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 은사가 들어오게 되면은 은사 운동하시는 이제 그런 분들이 생기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교회가 어려워지고 혼란스러운 경우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목회 경험상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가 그런 은사주의적인 배경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조점은 성결에 있다 보니까 사실은 은사를 많이 막 얘기하지는 않거든요. 오히려 요즘 보면 장로교회에서 그런 걸 더 많이 해요. 이렇게 반대 극과 극이 통하잖아요. 이렇게 너무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성령을 굉장히 추구하는 장로교회도 많은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주의할 것은 이제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이라는 것과 그 다음에 은사는 다양하다는 것과 성경적으로 이것을 풀어내고 가르치고 허용하고 이래야 되는데 저도 토론토 교회 뭐 이렇게 가보고 했는데 비냐드 교회 그 뭐 유명했잖아요. 홀리 레프터 해가지고 막 예배 드리다가 아하하하 막 웃고 막 그렇게 되면은 너무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당황하고 예배 방해를 받고 이게 있는데 이제 하는 분들은 성경에 있지 않냐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께서 원수를 비웃으시리로다 하나님의 승리가 막 터져나오는데 어떡하겠느냐 막 너무 기쁘고 그럴 수 있다고 보지만 그러나 질서 있게 하고 방언은 사실은 공중 집회에서는 하지 않도록 사도 바울도 고린도 교회에다 얘기를 인스트럭션을 주지 않습니까? 시도 때도 없이 예언하고 시도 때도 없이 방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결국 교회의 예배와 단합에 방해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건 사실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증거를 구하는 데 있어서도 그 분별함은 분명히 필요한 것 같고요. 하나의 저도 부정적인 예를 든다면 어느 권사님이 계시는데 이분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그 인도함을 구해요. 귀하죠. 그전에는 이분이 사람들에게 굉장히 많이 의지했거든요. 맨날 와가지고 목사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이제 이러시는 분인데 우리는 뭐 신부님이 아니니까 뭐 우리가 파더처럼 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권사님 기도해 보시고 또 말씀 가운데서 또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라 이렇게 권면을 했더니 정말로 아유 김 목사님 믿을 게 없네 이제 이렇게 생각한 것 같아. 네, 답을 안 주니까. 그러니까 본인이 가서 열심히 기도하시고 언제부턴가 이분이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이제 붙잡는데 참 저는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람에게 의지하기보다는 말씀과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는 게 중요하죠. 그런데 이제 하나 부작용이 뭐냐면 이렇게 보면은 성령님께서 어떤 판단을 주시면 그거를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명령이나 어떤 뜻으로 알고 주장을 해요.
그러니까 제가 염려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아니야. 뭐 이렇게 되면은 그냥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께서 우리에게 기도 가운데 뭔가 확신과를 줄 수 있는데, 심지어는 음성이나 인상도 줄 수 있는데, 그렇죠? 그러나 그것이 정말 타당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인지는 검증할 필요가 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사람을 보고 기도하는 가운데 뭐가 보인다든지 나쁜 게 보인다. 저 사람 나쁜 게 보이네. 라든지 뭔가 좋지 않은 하나님께서 인상을 주셨다고 생각하더라도 거기에서 끝나면 안 되겠죠. 성경 말씀으로 가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꿈, 어떤 내가 받은 것들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서 검증하고 말씀으로 또 신학적으로 옳은가에 대해서 뭐 그런 얼토당토하는 거 많잖아요. 심지어는 누구죠? 사역자들 가운데서도 예? 그런 실수를 하잖아요. 기도하는 가운데 동역하는 자매하고 하나님께서 결혼하라고 했다는 사인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라고 그래가지고 자기 이혼하고 그 사람이랑 결혼한 말도 안 되는 이만희도 그런 사람 아니에요. 잘 살고 있는 유부녀를 갖다 데려다가 하나님이 예수님이 당신하고 결혼하라고 했다. 이혼시키고 자기가 결혼해서 지금 살잖아요. 이게 이런 이제 부작용들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아까 이제 처음부터 이제 우리 윤현숙 성도님도 얘기했지만 어떻게 우리는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런 체험과 또 합리적이면서 또 자연적인 또, 그런 인격적인 그런 하나님의 진리를 조화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좀 우리가 유념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우리 신성철 목사님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사를 추구하고 성령 인도하심을 구하는 사람들 중에 그러한 밸런스가 깨져 있는, 열매는 하나도 없으면서 체험만, 또 체험에만 의존해서 성경의 가르침과 배치되는 그런 행동을 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가 네, 유념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웨슬리 목사님이 열매를 강조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에서의 그 성령 운동 그동안에 이제 은사를 중심으로 능력 중심으로 강조를 하다 보니까 윤리적인 측면이나 열매가 좀 약했잖아요, 그동안에.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게 실용주의로 떨어지고 심지어는 기복주의적인 어떤 샤머니즘적인 것으로 이제 잘못되는 사례들이 적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매를 웨슬리 목사님은 성령님은 직접 또 말씀하시지만 그 직접 말씀하신 것의 결과로서 나타나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보면은 우리가 또한 우리 영이 합리적으로 그것을 고백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장치를 마련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참 좋다. 네.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혹시 마지막으로 한 분 정도 말씀 안 하신 분 중에 좀 코멘트나 질문해 주시고 네, 정리하도록 하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여기 계신 분들은 뭐 그런 합리적인 또 인격주의적인 신앙을 가지고 계시니까 오히려 여기 계신 분들은 성령님의 어떤 이러한 음성 내지는 내적 증거를 좀 바지런하게 좀 추구해야 될 분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많은 간증이 터져 나와서 이거 어떡하나 이렇게 걱정을 했더니 말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야, 이건 아닌데 우리 성결교인이라면 지금 성령님께서 그제도 말씀 주셨는데 뭐 이렇게 돼야지 되는데 이렇게 조용한 거 보니까 이게 참 큰일인데 이거 성결교회 아닙니다 이거. 네. 그래서 성령의 체험들이 정말 풍성한 체험들이 우리 지식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사랑. 네. 저도 이렇게 돌아보면은 뭐 늘 그랬던 건 아니지만 정말 성령님께서 막 감동 주시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철이 들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합리주의 신학을 깨뜨리고 열린 신학을 하려고 노력하고 기도하면서 책을 쓸 때도 기도하면서 일을 할 때도 기도하면서 기도 드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성령의 어떤 개입하심을 구하고 이렇게 하면서 체험들이 주어지더라고요. 주어지고 그래서 많은 경우에 적지 않은 경우에 또 이렇게 성령의 터치도 느껴지고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이제 뭐 머리가 뜨거워질 때도 있고 또 때로는 가슴이 또 뜨거워질 때도 있고 그러는데 제가 수업 시간에 조크를 했지만 한국에 오니까 시도 때도 없이 성령의 임재가 느껴져가지고 제가 깜짝 놀랐는데 알고 보니까 그 히터 다 천장에 있더라고요. 한국에 오니까. 그래서 이게 아무 나는 준비가 안 돼 있는데 막 뜨거운 것들이 막 느껴져요. 그래서 성령이 왜 이러시지?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이제 히터를 트니까 시도 때도 없이 뜨거워질 때가 있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근데 어쨌든 성령님과 긴밀히 동행하는 좀 그런 것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달라스 윌러드 같은 목사님도 그분도 이제 철학자이시잖아요. 기독교 작가이시고. 그분도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 책을 쓸 정도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물론 커뮤니케이션보다는 커뮤니언이 먼저입니다. 성령님과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에요. 그냥 투웨이 커뮤니케이션은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말한다고 뭐 우리 가족들처럼 따박따박 말로 주고받는 관계는 아니고 우리가 그 수준이 아니죠. 네. 그렇지만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커뮤니언은 문제가 있다라는 거예요. 때때로 말씀 가운데에서 기도 가운데에서 인도함을 받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과 정말 소통하는 이것이 또한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는 말인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케이션 교육을 추구하게 되면 이단에 갈 수 있는데 우리 한계를 넘어서야 되니까 무리하게 되지만 그러나 또한 우리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로 한다. 커뮤니언은 진정한 교제는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고 의사소통 없이 하나님과 그러한 신앙의 관계를 가지고 간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구절이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커뮤니언을 추구하고 우리가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성령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은 신학적인 고백이고 사실이기 때문에 커뮤니언이 항상 믿음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믿습니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저도 성령의 인도함을 구하려고 막 해보니까 결과적으로 위산과다가 오더라고. 위산과다. 왜? 이게 기다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 집중해서 기다리는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시고 성령님은 믿는 자 우리 안에 계시고 요거가 기본인 거죠. 요걸 갖고 그렇지만 오늘 내가 일을 해결해야 되고 내게 닥쳐온 어떤 도전이 있고 결정을 해야 되는 일들이 있을 때 성령님 이 부분에 대해서 인도함을 주십시오라고 구할 수 있겠죠. 그런 측면에서 성령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제 웨슬리 목사님도 정리하면 웨슬리 목사님도 모든 성도들이 다 이걸 성령의 증거를 가져야 된다. 네, 이렇게는 하지 않으셨어요. 왜? 실제로 성도들 가운데 구원의 확신이 없이도 예수님을 믿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성도가 이걸 가져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의 특권이다라고 많이 강조했던 것.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구원의 확신이 없어. 그렇지만 성경은 구원의 확신을 우리에게 준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특권, 주신 특권으로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가르쳐 주시고 네. 그리고 성령께서 내 안에서 저를 인도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특권이라고 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정리를 하면 좋겠습니다. 예, 오늘은 여러분이 말씀을 아끼신 바람에 제가 좀 말을 많이 했는데, 예, 이해해 주시고요. 자, 그러면은 또 다음번 모임은 언제냐면은, 언제죠? 우리 임 전사님? 7월 3일이죠? 예, 3일입니다. 7월 근데 3일 시간이 날은 여러분, 바뀌었습니다. 예, 예. 말씀하세요. 시간이 바뀌었습니다. 7월부터. 예, 그렇죠. 우리가 10시로 옮겼습니다. 다시 공지 드리겠습니다만, 수요일 10시로 방중에 여름방학 때 10시로, 첫째 주 수요일 10시, 그 다음에 셋째 주 수요일 10시 이렇게 되고요.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 다음번 강사님은 누구시냐 하면은 황덕형 총장님께서 그리스도인의 완전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논문을 발표하실 계획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리스도인의 완전 교리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한번 정리하는 기회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7월 21일이죠. 17일인가요? 17일인가요? 세 번째 주. 17일 날은 누가 하시냐면, 정계현 우리 박사님이, 웨슬리의 사변형의 방법론에 대해서, 번역을 하셨어요, 책을. 번역한 책의 내용을 소개하고 장기영 박사님이 논찬하는 것으로 해서 7월 달도 풍성한 이제 배움이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다가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주기도문으로 오늘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 것입니다. 아멘.